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십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3대 사명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어져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선교고 세 번째가 치료와 돌봄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할 때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은 진실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가 아멘을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팔군에 있는 유택의 미국인들 군인들이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릴 때 갔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하고 와서 목사님 한번 유태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기 미국 병사들 가운데 유태계 사람들이 있는데 한 50명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하면 거기 예배를 가십시다.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50명이 모였어요. 이제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하다 그래서 저는 랍비라 그러면 수염이 길고 뭐 이렇게 망토 입고 나올 줄 알았더니 새파랗게 젊은 30도 안 된
미 군목 채플린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설교 말씀하는데 설교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아들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니라 하면은 그 50명이 아멘 깜짝 놀랐어요. 50명이 500명처럼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한 15분 20분밖에 안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간단히 거기서 이제 다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군목 채플린 라피한테 보통 예배를 그렇게 항상 인도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설교랍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군목 랍비들은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웁니다. 별로 안 놀라신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거의 다 외우고 시편에 있는 말씀도 대부분 외워서 주로 모세오경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만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철저하게 날마다 훈련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나라가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한평생 우리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 삶의 지침서요, 우리 삶의 나침판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어떤 문제도 다른 어디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또 체계적으로 배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늘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데 아멘으로 받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들백 처치라는 교회를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셔서 추석 교인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LA에서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저 서울로 말하면 서울 외곽 지역 변들까지 내려가는데 저는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가 그랬어요. 갔더니 정말 시골 동네인데 올라가 보니까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차가 한 2,000대 이상 들어올수록 주차장이 크고, 그 시골 동네인데 주일날 예배가 드릴 때면 거기 그냥 차들이 전 캘리포니아에서 정에서 몰려와서 그냥 주차장이 가득 차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서 그 주위를 둘러보고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랑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한 4,500석 정도, 4,500석 정도 되는데 예배를 한 서너 번 드리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갔는데 8시 예배인데 사람이 꽉 차더라고요. 8시, 10시, 12시 하면 이렇게 3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대가 있고 뭐 그 찬양팀이 여러 가지 연주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는 팀이 나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한 30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순서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1시간을 전하시더라고요. 1시간. 그런데 1시간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인지 축도인지 그 기도 끝나서 눈을 떠보니까 찬양하면서 또 다 흩어져요. 그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말씀으로만 드린 예배예요. 우리처럼 뭐 통성기도도 없고 뭐 다른 수도가 없어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데, 1시간 넘게 말씀만 듣고 가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좀 술 먹음식으로 말씀 끝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건 그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부흥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쾰른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600년에 걸려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600년. 그 교회 쾰른 돔이라고 하는 큰 대성당이 있는데 좌석이 한 4,000석 되는 성당인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600년 걸려 졌으니까 얼마나 잘 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품 다 사러 가느라고 줄을 서서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기념품을 사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안내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까?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예배 추석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3,000석이 가득 차고 하나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는데, 독일이 선교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 3,000명 성도가 졸졸졸 줄어가고 지금 50명이 되고, 거기는 교회가 박물관이 돼서 그냥 구경꾼들이 와서 기념품 사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으로 이것을 절대지상 명령, 선교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말고 선교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이 선교할 때 독일이 부흥했습니다. 영국이 선교할 때 영국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않고 그들이 건물만 크게 짓고 교인끼리 친교만 하다 보니까 교회 성령 역사 떠나가게 되고 점점 교회가 교인이 줄어서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도 안 모이고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몇십 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멈추는 교회 부흥도 멈추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문화가 다른 타민족들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나 전도나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라는 말이 원래 사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가 선교인데, 이제 이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터인데 10배의 부흥을 놓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근각체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그 가정이 살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도순복음교회 전도 목표 5만 명을 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부에 10,000명을 전도해갖고 이제 등록시켜 놨는데 후반부에도 10,000명 이상은 등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10배 이상 부흥해서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저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5명 모이던 그 불가능 천막교회가 500명이 되고, 500명이 돼서 다시 서대문으로 와서 서대문에서 여의도 교회 짓기까지 12년 동안 500명이 2만 명 제적을 이루고, 여의도로 넘어와서 여의도에서 그 2만 명 제적 성도가 50년 만에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서거나 뒷서거나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 가보니까, 물론 우리가 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지 형체를 볼 정도로 강한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계셔서 그 빛 때문에 천국에는 이런 세상에 말하는 다른 빛이 필요 없이 그 빛 자체가 천국을 뒤덮고 있는데, 그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누구냐면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제일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두 번째 줄에서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맨 앞줄에 서서도 좋고 뒷줄에 두 번째 줄에 서도 좋은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맨 끝에 저 멀리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 통째로 다 주님께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서 양육해야 되고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치료와 섬김의 사역입니다. 교회 내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하고 있고 삶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가니까 저들이 불면증까지 겹쳐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든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한국에 마약을 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마약 한번 하면 너 그 눌리고 우울하고 한 거 다 사라진다 유혹해갖고 젊은이들이 그냥 막 마약에 빠지는데 지난 10년 동안 마약 환자가 11배가 늘어났고 1년에 마약 밀수하는 거 빼앗은 마약만 해도 몇 천만 명씩 분이 되는 걸 보니까 이 한국이 지금 이 마약과 대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은 영혼을 망치고 육신을 망치고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마음을 흥분시키는 유쾌하게 하는 쾌락이 있는지 몰라도 찰나의 쾌락이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고생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평생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갔더니만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클럽에서 음료를 무료로 대접합니다 하고 맥주 한 잔씩 다 돌리는데 흰가루를 다 뿌리더래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는 거라고. 본인은 크리스찬이고 또 그런데 처음 가보기 때문에 자기는 주는 걸 안 먹었는데 먹은 애들이 막 옆에서 막 쓰러지고 토하고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와서 선생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 보고가 올라왔어요. 강남에 가면 그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그냥 무조건 처음에 온 애들에게 마약을 갖다가 맥주에 타주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가 한 번 먹었는데 그냥 뿅 가게 되고 중독이 되면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얼쩡거려도 안 됩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추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의 병을 교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마약으로 유혹합니다. 도박으로 유혹합니다. 술로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절반 정도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까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이고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평균 출산율이 1.8입니다. 1.8. 그래서 막 아이를 더 낳으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애 셋을 낳으면 막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둘 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대요. 셋 난 사람을 너무 위해 준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낳으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5씩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왜?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그 보고서들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사라질
대상 1호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0.7이 2.0이 되고 3.0이 되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아키바토르라고 하는 분이 오래 사역하다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은 다 난답니다. 평균 3.1인데 지금 3.5명이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3, 4씩 기본이래요. 6, 7 낳는 가정도 많답니다. 나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전혀 육아에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 낳기도 힘들고 낳을 마음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40대 넘어가지고 좀 외로워지니까 나볼까 하는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여러분 젊을 때 정신없이 막 낳아야지 나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되고 일찍 결혼하고 막 낳아야 돼요. 낳다 보면 아이는 자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절은요, 어머니들이 그 일제시대 뭐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 그래갖고 15살, 16살이면 다 결혼했어요. 15살, 16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하니까 보통 7, 8을 기본으로 낳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자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 아이를 많이 낳을 때 1년에 120만 명 이상을 낳는데, 120만 명. 지금 20몇만 명밖에 안 나니까 6분의 1로 줄었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돌봄과 섬김입니다. 이 치료라는 것이 꼭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까지 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서 마음의 병 든 사람, 육신의 병 든 사람, 환경의 병 든 사람을 다 치료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또 줄 때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고 기도로 지었는데, 참 그때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에 와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 달 수입이 1,500불, 2,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매달 건축하는 들어가는 병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250명이 본인이 한 달에 400불 이상을 매달 헌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수입도 없고 그냥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 가서 그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을 3,000평 사고 270만 불의 교회를 다 지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 수입의 3분의 1, 4분의 1을 교회다 그것도 매달 교회가 지어지는 2년 동안 교회다 건축금으로 바쳤어야 지어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봐도 숫자가 안 나와요. 다들 어려웠거든요. 다들 어려웠는데 우리가 건축금을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너무 미국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미국 처음 와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밤에 나가서 청소하고요. 청소하는 잡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공공 건물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에 나가서 8시간 일하는 청소하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바느질하는 거, 주로 몸으로 수고하는 데 나가서 노동을 하시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이 많아야 1,500불, 2,000불
2,000불은 그래도 조금 나은 수입이고 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밖에 수입 못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교회에다 한 달에 매달 400불씩 헌금을 합니까? 자기 집 그 월세도 내야 되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생활도 해야 되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이웃교회 미국 교회 성도가 저희 교회 예배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조영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여덟 연락을 했어요. 이 미주 지역에 조영규 목사님 제자들이 와서 목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LA에 있는 그 북미총회 본부에다가 거기 연락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연락을 하니까 바로 워싱턴에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저를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제가 북미총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연락을 드린다고. 만났더니만 제가 주임 목사님 테이프 듣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 했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니 나오겠대요. 아멘하고, 우리 공사 현장에 트레일러가 하나 있었는데 트레일러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참, 나 그분 감동받았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전날 신방 11시 넘게 끝나고 12시는 넘게 잠들어서 2-3시간밖에 못 자서 오늘은 좀 부교육자가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도 그분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 한 번도 안 빠져 꼭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중에 교회 지어진다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은 지금 큰 회사 사장이고 회사 업무도 바쁜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비결이 뭐냐고. 나는 목사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몸이 고나고 피곤해서 새벽에 나올 때 참 힘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요. 집에 오면 8시부터 잘 준비하고요. 9시가 되면 전화기 다 꺼놓고 알람만 켜놓고 잡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깨니까 전 충분히 잠 잘 자고 나와요. 밤 9시 자면 저도 뭐 새벽 예배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보통 아무리 빨리 자도 11시가 넘어야 잠이 드니까, 12시가 돼야 잠이 드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 나가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분인데, 그게 가장 어려워서 계속 공사비가 밀려가고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용 목사 도와주라 그 말 듣고, 이분이요 다음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났더니 집 3채 문서를 갖고 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사는 집 2채, 집 3채 문서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 집 3채 하나님이 이용 목사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그분한테 단 한 번도 교회가 짓는데 어렵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짓는 것은 아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기도라는 부탁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뗐으니까 하나님 그쪽을 꾹 눌러주셔가지고 이분이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용 목사 교회 짓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회사를 크게 경영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은행에 돈을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집 2채 사놓은 거입니다. 그거 갖다 드려라. 그걸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하나 매가 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집 3채를 갖고 오면서 저한테 조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조건이냐 그랬더니, 절대로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드리는데, 교회가 헌당되는 날
헌당 예배에 참석할 터인데 저분이 집 받쳐 보낸다고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치고 이런 거 제발 한번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집 세 채를 드립니다. 그 내가 어디 딴 데 이사 갈 때는 준비됐냐고 우선 바치고 그다음부터 찾는데 이분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누가 집을 바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 장로님 서너 분밖에는 이분을 몰라요. 무명으로 바쳤고, 그리고 제가 헌당하는 날 여름용, 겨울용 목사 가운을 2개를 맞춰주셨어요. 지금 30여 년 지났는데도 그 가운을 입을 때 보면 그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가운을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운 입을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분이 그 다음 해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년 축복 예배를 회사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서 신년 축복 예배 설교를 하고 회사원들 한 50명 컴퓨터 관련 회사인데 예배를 들어줬는데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집 세 채 바치고 나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1년 만에 회사가 10배로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다시 또 1년 만에 20배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집 3채밖에 안 바쳤는데 회사가 20배 성장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 관련 회사로서 워싱턴에서 가장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모든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회사가 됐고, 특별히 국방부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하나님의 수입을 부어주셔서 교회 지을 때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랑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워싱턴 순복음교회 지을 때는 건축허물 작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 다 비품이 다 새로 필요하잖아요. 뭐 의자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오르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입당하게 되는데 이제 헌당식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 비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품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성도에게 나눠줬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헌금할 수 없는 분은 이 장의자 하나가 600불, 700불 정도 되는데 자기 자리 한 자리 100불만 헌금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래야 전 성도가 참여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마지막 비품, 내가 의자 한 자리 값이라도 내가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다 나눠줘서 이제 비품 작작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드리는 물건만은 제일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아노를 스타인웨이 앤송이라고, 피아노 중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 그 다음에 올게는 알렌 올겐, 미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올겐으로서 그 2개가 교회에 이제 비품으로 헌금하는데 제일 비쌌어요. 그 당시 그게 25,000불씩 하는데 지금은 10배야. 10배, 25만 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올겐 맨 마지막에는 의자 한 칸 4자리 100불, 그래서 전 교인이 참석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 워싱턴 시내에서 이제 리어커에 끌면서 기념품 2불, 3불, 4불, 5불짜리 팔다가, 그 다음에 하는 분의 가운데 베이글 샵을 인수한 대구에서 오신 집사님 4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미국 와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 부부가 아주 1등 집사님이 됐어요. 박성춘 집사님, 박준하 집사님인데 그 애가 딸 셋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학교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그날 저녁 가족회를 엽니다. 이제 자기 애들이 교회학교 다 다니니까 아버지 마음은 교회학교에 들어가는 조그만 콘솔 피아노 하나 4,000불이었어요. 그 스타일은 25,000불이고, 근데 본인은 교회학교에 4,000불짜리 기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 이제 교회에다가 헌물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너희들이 의견을 듣고 우리 가족 만장일치로 해서 헌물하겠다. 큰딸이 소현이, 둘째가 소미, 소정이, 밑에가 동호인데, 소현이가 얘가 아빠 이왕 그 아빠가 뭐라냐면 내가 피아노 한 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 이왕 피아노 할 거면 본성전에 스타인을 합시다. 아빠 놀랐어요. 본인은 지금 4,000불짜리 생각하고 있는데 25,000불짜리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니까 둘째 소정이도 아빠 저도 언니 말에 동의해요. 밑에도 저도 언니 말에 동의합니다. 막내도 저도 누나 말에 동의합니다. 부인이 우리 집 만장일치로 대전전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결정을 해가지고요.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백을 가게 나오세요. 나갔더니만 이만한 통을 하나 주는데 그 안에 5불, 10불, 20불짜리가 달러가 25,000불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모아뒀던 돈이래요. 근데 그 당시 백을 하나 아침에 팔아서 만들어서 다 그 안에 계란 넣고 구워서 모닝 세트가 1불 50전이거든요. 그러면요 25,000불 헌금은요 백을 5만 개 이상을 팔아야 돼요. 근데 사실 헌금하기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축할 때 제일 헌금하기 힘든 분이 계란을 많이 파는 분인데 계란 값을 생각하면 헌금을 못 한대요. 너무나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분은 백을 5만 개 팔 금액을 그날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져가자, 빨리 가져가자. 그래서 빨리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금으로 그 성정 봉헌 기념으로, 그래서 지금도 워싱턴 스모자일교 가면 강상에 스타인의 앤son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음악당에서 연주하는 피아노가 다 스타인 앤son입니다. 저도 여의도 목교에 와서 피아노를 그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장 우리 정성이 들어간 것, 좋은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는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과 선교와 치료와 돌보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 건축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읽고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인도 뭐 20-30명도 안 되고, 그래서 큰 교회랑 교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니까 절로 여성교회로 가시오, 남성교회로 가시오.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으면서 가서 또 여성교회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달 35,000원씩 준다 그래갖고 매달 35,000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여성교회 뭐 행사라니 굉장히 바쁘니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 여성교회분들이 바쁜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리 막 행사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본인이 로비에 6시간을 서 있었어요. 6시간. 6시간 지나서 45,000원 받아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350만 원도 주실 것인데 내가 35,000원 받으러 가고 6시간 가서 서서 로비에서 그냥 꿀 먹은 머리처럼 기다리다가 35,000원 받았고 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답니다. 그날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말 구걸했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엎드려 주양에 부르짖겠나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그 적에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 부흥시켜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은 평생 단 한 번 짓기도 어려운 귀한 사역입니다. 다윗 왕은 교회를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려서 교회를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못 지면 내 아들이라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솔로몬은 그 자재를 갖고 짓기만 하면 되도록 됐습니다. 그만큼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서 엄청난 큰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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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일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성전 건축에 저들이 한마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북교회에서 가장 소문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알려지게 하시되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보다 10갑절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에 손을 드시고 문제 손을 가지신 분은 가슴 손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냥 예배를 드린 성북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전국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